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시작은 지식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들으시잖아요. 그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초의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 앞에서,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되지만, 그 출발 뒤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돼가는 과정은 더더욱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지, 안다는 것은 깨달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은혜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 권 모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도 되고 겸손하게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 목적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수록 뭐가 돼?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등이 거기서 나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가고 더 성숙해 가는 건데, 지식에 머물러 버리면, 그 지식에 머무르고 믿음의 단계로 가지 못하면 오늘 1절에 보니까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에 멈춰도 안 되고,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만 멈춰도 안 되고, 알고 믿는 단계에서 이제 더 나가야 되겠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숙해가는 성숙은 바로 지식에서 믿음 같다면 이제 믿음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니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간 게 성숙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이 덕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을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그게 더해가는 이 신앙생활, 그것이 곧 우리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뭘 알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먹는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또 자유론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말씀 복음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도 알고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모든 걸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랑은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 중에 제일 으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질문하는 그 답을 주실 때 첫째 계명이라 말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을 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덕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덕이요. 그 덕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알아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하는 수준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준이 더 성숙한 거야, 이게. 그게 덕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를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 주신다니까.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는 교만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전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 코람데오라는 신앙을 간혹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이제 말하지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원칙이 원칙.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 어떤 우상도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잖아요. 그 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탐심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걸 추구하는 거니까 탐욕이잖아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쾌락, 이게 전부 다 탐심에서 나오는,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다 말이거든요. 이게 전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거 전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도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 뒤에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즉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힘도 돼서 추구하고 살죠. 취하려고 살잖아, 우리가요. 재물도 건강도 명예와 권세도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하여 애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잠시 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앞에 뭔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고 내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다 냅두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 잔뜩 쌓아놓은 부자가, 재물이 많은 부자가 영생에 관심은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에 그 계명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지켜라 그랬더니 심지어 그건 내가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너에게 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네 소유한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만 재물이 많은 영혼으로 마음에 근심하며 예수님 것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또 곳간에 많은 걸 쌓아놓은 어떤 부자는 내 영혼아 즐기자 평안하자 그 곳간의 곡식을 바라보며 말할 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힘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능력, 영원한 힘, 영원한 사랑 전부 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이 양대 산맥과 같은 그 두 기둥과 같은 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런 믿음과 그러한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나 하늘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하잖아요. 많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뭐 그 출애굽기도 나오면 창세기 나오면 가신상 뭐 이런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 또 산에 가면 나무가 우상이 되고 바위가 우상이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우상이 되고 별의별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미신 타파하고 막 그랬지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섬기며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던 나라지 않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하나님이라 그랬어. 거기도 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했고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졌고 그러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도 한 분이시고 오늘날 우리 성령 시대에 살지만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래서 은사를 말할 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그 한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데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7절에 보면 이 샤머니즘 사상이라고 할까요? 말하는데 그러나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옛 구습을 좇는 옛사람, 어떤 샤머니즘 신앙적인 같은 그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고 사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 알면서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구습을 줬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잖아.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고 말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뭔가 깨달아지면 이제는 깨달아진 대로 새로운 믿음이 형성되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 갖고 살고 오직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다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들어오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 전에는 우리가 뭣도 먹고 막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마실 것도 없고 불평을 하잖아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고 막 이런 불평을 홍해바다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돌이켜 보면 그 전에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자유라는 은총을 입고 나와서 지금 자유로운 현장에 물론 육체적인 것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불평하는 이건 이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연고로 그런 것 말이에요. 비록 광야에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주지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평만 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예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 내가 확실히 깨닫고 믿어도 나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갈 이 세상 것에 매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교하다 보니 불행해지는 거다. 참된 자유를 못 누린다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연결시켜 준 게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세상 염려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 근심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형제나 이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그들의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 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다고 뭐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예수 믿으면 절 안 하고 제사 지내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상 앞에 절을 한다? 예를 들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그것을 보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넘어진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본이 되라는 얘기죠. 본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10절 이하에부터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내 행위가 저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소망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답게 그러한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웃들도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겠다. 본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모습으로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무엇으로 봐?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보여, 믿음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도 여러분 항상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게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질 수 있게 해서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악이 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형제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나만을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잖아. 택함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건데 그 믿음이 약한 자 또는 내게 믿음이 없는 자를 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를 실족하게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피면서 살아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믿음, 나의 그 신앙을 보여줄 때 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는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앞에 내가 잘못해 보여져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 게 그리스도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마지막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신촉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문제보다도 그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만약에 나의 그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상의 제물 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제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일들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며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